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깨닫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울로 보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과 소망을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세상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나를 바꾸면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진리로 바뀌면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존중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 화평은 획일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존중.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이 장성해집니다. 생각이. 우리는 말에 장성한 자가 되려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으려면 생각이 계속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각은 하나님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생각은 존재의 근원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도 현재 존재하는 모든 건 먼저 누군가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게 물질 세계에 존재하게 됐죠. 시간차는 있겠지만 내가 가진 생각은 반드시 물질 세계,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능력이고 생각의 본질이죠. 생각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장성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 생각으로 이 땅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볼 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속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하다고 세상은 날마다 속입니다. 인간은 탄생 자체가 원죄, 죄 아래 있단 말은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어도 본성, 마음 깊은 곳의 본성이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집단 이성, 집단 생각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의 거짓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배타적이고 대립적입니다. 이게 모든 삶의 근거고 또 모든 사람들의 원동력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생각의 오류 때문에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죠. 배타적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가 옳으면 내가 틀리고 그가 틀리면 내가 옳고 그가 이기면 내가 패하고 그가 패하면 내가 이긴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거대한 이 죄악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립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이 생각은 항상 결핍의식을
무의식 깊은 곳에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나하나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다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다 자기 위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손톱도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은 가치를 완전히 오해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가진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의 신성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 끊임없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볼 뿐 아니라, 그리고 판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신성을 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보완적인 관계인가. 눈은 눈대로 소중하고 코는 코대로 소중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소중한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점점 자라게 된다는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도, 실패와 좌절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존중하면서 어떤 상황에 의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상황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은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생각이 성숙해질 기회로 생각하고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도 평안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담대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고, 상황이 여유로워도 부요하지만 어려워도 마음에 항상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부요함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평안함과 담대함과 부요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장성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불신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하고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염려합니다. 특별히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불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그러나 과거는 화상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화상입니다. 과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현재 의식이 죽어버린 순간 과거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 현재의 생각 속에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믿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두려움을 권하는 곳입니다. 24시간 물질 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이 사회의 원동력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외면당할까 두렵고, 실패자가 될까 봐 두렵고, 이러다가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열심도 내고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합니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운동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두려움의 원동력은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해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나를 해치게 만드는 게 이 두려움이죠.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나온 삶을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앞날에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계속 제시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소망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한계가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사용할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모든 걸 정확히 알고 반드시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쉽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그 전체를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소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걸 소망할 수는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걸 소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이유는 이미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건 100%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의 삶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소망을 간직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 완벽한 부, 완벽한 지혜, 완벽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을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 소망을 간절히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한 부,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관계를 원하는 이유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남에게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남과 싸우고, 그냥 뭐 사랑해 주죠. 다 있는데, 끝도 없이 내게는 공급될 텐데, 모든 능력이 있는데 뭘 남들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냥 남들은 남들대로 다 존중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죠. 사람들이 왜 소망하는지 모르고 소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는, 그 소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지금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지금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된다고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이 이루어져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 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와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는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소망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소망 때문에 미워하고, 그 소망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소망 때문에 남을 죽입니다. 더 여유롭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매 순간 뭔가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유롭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했냐? 근데 이미 집에 가득하다. 네가 파지 아니했냐? 우물을 이미 차지한다. 내가 심지 아니하냐? 열매가 이미 다 있다. 너는 배불리 먹게 할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고, 모든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부족해 보이는 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것도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소망 외에는 없고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범할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많은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불과해요. 의심하는 것도 또 다른 믿음의 모양이에요. 믿음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고, 절망하는 것도 또 다른 소망의 모양이에요. 참된 소망을 배워가는데 꼭 필요한 계단들이죠.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계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삶은 배움이 목적입니다.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에 장성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육체로 와서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배움의 은혜를 누립니다. 장성은 배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배움은 실수가 없으면 안 돼요. 의심이 없으면 믿음을 못 배워요. 낙심이 없으면 소망을 못 배워요. 미움이 없으면 사랑을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없으면 빛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불신과 낙심과 미움의 경험들을 하게 하실 뿐이지, 그건 다 배움의 기회지 또 다른 믿음이고 또 다른 소망이고 또 다른 사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해요. 항상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종합, 모든 것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의심도 결국은 결론은 믿음입니다. 절망도 결론은 소망입니다. 미움도 결론은 사랑입니다. 항상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외에는 다 허상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다고 착각해요. 다 허상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불가능해요. 생명의 또 다른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육체로 온 것도 생명의 과정이고, 육체가 떠난 것도 생명의 과정입니다. 육체가 있기 전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육체가 없는 동안에도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있습니다. 항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의심, 불신, 이건 다 허상입니다. 어둠은 다 그림자입니다. 절망, 낙심, 실패, 다 허상입니다. 소망만이 진짜죠. 이걸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아멘. 삶은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것, 소망을 배우는 것,
더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는 것, 이전보다 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 문을 세상에 딱 닫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음성만 듣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훈련,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사람을 볼 때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이미 그가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지금을 정말 즐겁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또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소망을 다 이루신 걸 믿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간직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에게 계속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놓질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사랑을 놓질 않아요. 고난당하면 그때 놓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그때 잃어버려요. 그때 모든 걸 놓아버리니까 그때 제일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때 제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참된 나를 안다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죠. 참된 나를 아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더 이상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어린아이는 나답게 사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슬퍼해도 나 배부르면 웃는 게 어린아이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나 배부르면 웃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존중한다고 막 아이고 예뻐 아무 예뻐도 나 배고프면 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남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거짓 나에게 완전히 덧입혀지죠. 누가 뭐라고 했냐, 뭐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냐,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지위가 어떠냐, 권력이 어떠냐, 뭐 위치가 어떠냐. 그러다가 육체의 죽음이 가까우면 또 그때서 나를 다 거짓 나를 놉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만 딱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런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육체의 흐름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삶의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고난당할 때 빨리빨리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소망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데 잘못된 소망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신성을 존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그릇 행하였던 걸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아멘. 소망이 이미 이루어져서 기뻐하도록,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의미 있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미를, 즐거운 일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는 즐거운 사람이니까, 아멘.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하지만 그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도우시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자.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소망만이 진짜입니다.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절망은 소망의 또 다른 모양,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넉넉히 승리한다. 나는 지금까지 승리해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아멘. 이 믿음이 더욱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오늘이라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베었고 뺨을 때리고 못을 박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쉬지 않고 도와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제일이란 말은 궁극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궁극의 목적은 사랑하는 삶을 살, 나를 사랑하는 삶,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삶,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겁게 사랑하는 삶,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대적해도 그것도 신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아프지만 사랑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도록.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죽음만이 나를 사랑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몸을 죽이신 겁니다. 이때 몸은 이 육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가치관, 내 생각을 다 죽이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생각을, 뭔가를 선택해요. 사랑의 선택을 할지, 세상 가치관의 선택을 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소망을 선택할지, 소망이 이루어진 걸 확신하고 지금 이 시간을 즐겁게 기쁘게 사랑하며 살지, 아직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 건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매 순간 선택합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계속 마음을 빼앗깁니다. 일이 잘 되면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일이 잘 되면 즐겁고 편안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또 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이 안 되면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일생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잘 될 때는 이게 또 어쩌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렵고, 즐거움 중에서도 불안하고, 편안함 중에서도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 종로로다든 생각이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이란 말은 이 육체의 본성대로 생각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영생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죠.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종로로 답니다. 아멘. 죄의 종로로 닿지 않아요. 사랑의 종으로 매 순간 선택을 하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능력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삶의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돕는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믿도록 하심으로써 더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사랑,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사랑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 상황을 사랑하고 심지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일마저도 그 악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신성하게 보는, 그건 또 다른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케 하는 또 다른 몸, 손, 발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해주고 완전케 하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손이 발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악을 공격하는 건 신성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악의 상황에서도 그것마저도 가르침이 있으니까, 악을 원하진 않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배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실패를 원하진 않지만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고 선물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배우고 감사하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원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의 종로로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부요함을 생각하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자. 아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더 믿음을 배우고 더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마음에 확신하는 믿음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 지금 정말 과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자책하지 않고 미래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모든 일을 행하고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위해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양이 너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이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